떠내려가지 않도록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가정들이 이제 벌써 신방을 받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제는 제가 들어보니까 7가정에서 8가정, 더 많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 들은 소식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어제 첫날이고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 갈 때는 한 40분 정도 예정 시간보다 늦었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저희가 이렇게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2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40분 넘는 거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그래서 참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대신방이 그냥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예배가 된다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행사로 또 오늘 오래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또 소망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 역시 참 너무 좋으시다, 참 좋으신 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종종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또 잘못된 것들에 또 나쁜 소식에 또 그런 감정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유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지내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또 술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종종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곤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오늘 2장이 나오기 위해서 1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는데 그냥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임을 이렇게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는 천사 신앙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명성교회에서 천사 강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가끔 행사 때 천사가 내려오긴 하지만 어떤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천사가 자리 잡아서 천사가 있다, 천사를 본다,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개신교 신앙은 천사 신앙이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천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도 천사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천사의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성경의 텍스트로 나올 때만 천사를 언급하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천사를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신비주의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건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천사를 아주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사라는 또 다른 천상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천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천사들을 이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도 가브리엘이 가서 마리아에게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미디움, 매개체로서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그래서 천상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이죠. 그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스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그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의 말씀, 우리의 그냥 전통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이런 전통이나 다른 어떤 좀 무속적인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이 여기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옵니다. 2절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런 곳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말씀하실 때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0인역 같은 경우에도 천사가 거기에 함께 오른편에 있었던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천사가 그것을 배언하고 천사가 그것을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징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말씀을 듣지 않았던 주님의 백성들이 벌을 받는 모습들이 광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거를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범죄하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큰 구원, 할렐루야, 큰 구원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그 행적과 그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그거에는 더 큰 보응, 비교할 수 없는 저주와 징벌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견고하게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생하지 않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처음부터 잃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애초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말하자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돈을 애초에 안 잃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주머니, 여러분 지금 빨리 다시 주머니에 돈 집어넣으세요. 잘. 네, 이게 다니다 보면은, 앉다 보면은 이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휴지 빼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 바지에 휴지가 항상 많이 들어있으세요.
저도 그래서 똑같이 제 주머니에 휴지가 항상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진짜 묘하게 닮아갑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도 휴지 쓰고 거의 대부분 바지 주머니에 다 넣어놔요. 그래서 이게 꺼내다 보면은 이 휴지인지 돈인지 이게 뭔지 전혀 모르고 꺼내다가 이게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돈이 당연히 떨어져 나가겠죠. 유대인들 당시에 여러분 손가락의 반지가 얼마나 사이즈가 딱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야 이제 반지 사이즈 딱딱 맞춰서 사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냥 만들면 끼는 거잖아요. 유념하지 않으면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귀한 반지가, 소중한 반지가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 귀한 것들이 술술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먼저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마침 저녁에 회복에 대한 자료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보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좀 새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독에서 회복하는 것, 깨어진 가정에서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신앙에서 회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참 그 자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아름다운 그림에 무엇이 묻으면 이거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묻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깨어서 그 그림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회복이 우리 성경의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아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 돌아온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젊었을 때 놀아서 좋았겠다. 아닙니다. 애초에 그 길을 걷지 않은 게 훨씬 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회복된 그 기적의 은혜를 좀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뭐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 기쁘죠.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 돈도 얼마 안 들어있었지만 얼마나 기쁘셨어요. 핸드폰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근데 아예 안 잃어버린 게 훨씬 기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셔야 돼요. 어제 핸드폰 안 잃어버리셨잖아요. 지갑 안 잃어버리셨잖아요. 대부분 정신없이 있다가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는데 몇 년 전에 일본에 우리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지하철에서 저도 이렇게 정신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지하철에서 지하철 표를 사고 저랑 같이 간 일행이 있어서 제가 대신 한다고 제가 니온고 스코시 데키마스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뭐 해준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 핸드폰을 거기다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 근데 결국은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았어요. 이야, 진짜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찾으면서 이건 진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고, 그리고 제일 부러운 건 안 잃어버린 사람들. 안 잃어버린 사람이 제일 복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도 기쁘지만 사실은 애초에 안 잃어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생각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는 이 이야기를 별로 안 하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 네가 6살 때 우리 창경궁에 갔다 널 잃어버렸었다. 그 많은 사람들, 아마 벚꽃 보러 가셨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를 서울역이었나? 버전이 늘 바뀌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어쨌든 사람 많은데요. 거기 갔다가 저를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하나야 우리 귀한 아들 하나야 막 찾아봐도 없고 없는데 진짜 어떻게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마주쳐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뭐 전화번호, 저한테 너희 아빠 전화번호 몰라, 모르겠는데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제가 근데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 그때 애초에 잃어버리지 말았어야지. 잘 잡고 다니셨어야지. 아들을 똑바로 보고 다니셨어야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 이단에 빠진 그런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그 자녀들을, 또 부모님들을, 형제 자매를 이단에서 빼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온 분들도 있고, 다시 교회 생활 정착하신 분들도 기적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안 빠진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단이 항상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신비한 것을 알기 위해서 너무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까지 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깨어서 지키고 유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죠. 새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벌써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별로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새로운 거 당연히 듣고 싶으시겠고 그것이 좋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들은 것만 유념해도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물결이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그런 물결에 나는 괜찮을 거야? 발을 내디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펜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자꾸 여기를 벗어나서 도전하고 내가 새로운 거 알겠다고 이런 걸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물결에 휩쓸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 3절을 보면 똑같은 구조예요. 자,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것이 좋다고 했으면 3절은 같은 구조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봉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유념하는 것의 반대말이 되겠죠.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이그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처음 비유에 예수님께서 한 임금이 그 아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오라 그러죠. 너도 와라, 너도 와라. 그런데 그 5절을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그게 바로 유념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무시했다. 가치를 모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귀한 초청을 무시하지 마시고 유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유념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잃어버리는 바 됨 없이
우리의 귀한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주신 귀한 것들을 지켜서 단 한 명도 떠내려가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조금 바쁘고 조금 어렵다는 이유로 돌보지 못하다가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손을 떠났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유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가정과 사업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떠내려가는 사람, 우리 손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하고 복된 삶, 잃어버림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구원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첫째 날을 지나서 둘째 날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거운 예배로 열정 있는 선교로 사랑이 담긴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길러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원사님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건강함의 은혜를 또 그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만나 주시고 영적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긴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